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잡았는데요. 그 요한일서로 잡은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책의 중간쯤 거의 끝부분, 어, 거의 끝은 아니고 그 후반부에 가서 이제 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등이 이제 끝날 거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다스릴 거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다 써놨는데 문구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기 보면 평화의 때가 오고 있다. 그때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악하고 속이기 잘하는 대적에게 더 이상 속고 유혹당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삶이 더 이상 영적 전쟁터가 아닌 날이 올 것이다. 더 이상 실패를 더 이상 실패를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지 않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더 이상 모든 생각을 점검하고 모든 동기를 점검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즐거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는 소망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게 좀 포커스를 거기에 좀 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방점을 두고 한번 본문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찾은 거예요. 뭐 책에서는 로마서 본문도 인용하고 인용하는데 그래서 그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 그거 포커스해서 이제 본문을 찾다가 이제 요한일서 3장 찾았는데 1절에서 6절까지 잡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두 개로 나눠져요, 본문이.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주제고, 후반부가 이제 4절에서 6절인데, 그러면 이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냐? 묻는 거죠. 그게 이제 4절에서 6절 되는데, 요거는 10절까지 확장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 문맥을 보면 사실은 4절에서 10절까지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챌린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6절까지로 끊어갔습니다. 본문의 전반부, 후반부, 재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하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제 챌린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잡은 이유하고 뭐 본문을 좀 들여다보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배경 우리 김충현 목사님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 요한일서 오늘 본문 이 좀 우리가 읽었던 책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 본문이 단순하게 죄를 짓지 말라는 윤리적인 권면은 아니었고, 당시 교회가 어떤 그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그런 시대적이고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IBP 바이블 백그라운드 커멘터리 뉴 테스트먼트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요한일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체로 주후 한 1세기 말에 AD 한 85에서 95년경에 교회 상황을 좀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해되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과 관련된 공동체 특히 서아시아 지금 터키죠.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내진 글로 우리가 이해되고 있는데 이 당시의 교회는 외부의 로마 사회와 또 어떤 이교 문화의 압력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내부에 발생한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소개 자료도 여러 소아시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위협받고 있음을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 일서는 평온한 교회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신앙 훈련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정체성의 위기 속에 기록된 좀 목회서신으로 좀 어,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요한일서의 중요한 사회적 배경은 아무래도 교회 공동체 분열이고 특별히 2장 19절에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가운데 있다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이 거론되는데 단순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죄, 뭐 구원의 삶에 대한 기존 사도적 가르침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분열이 그 남아있던 성도들에게 상당한 그 불안과 혼란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남아있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정말 진리를 믿고 있는가?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한일서는 바로 이러한 그 공동체를 책망하기보다는 다시 확신시키고 세우기 위한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 배경에서 좀 설명하고 있고요. 음,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이 신앙과 삶을 분리하려고 했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어, 영지주의 그노시스트들이 많이 있었을 때고 그 후대 영지주의라고 하죠. 이 초대형 초기 형태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적 지식이나 경험을 강조하면서 육체적 물질적 삶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실제 성육신이나 어떤 그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여서 그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정당성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1세기의 사회는 이제 단순히 그 가족 혈통 이게 어떤 가족 중심의 사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데 그게 오늘보다 훨씬 강력한 사회적 정체성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게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요. 단순히 지금과 같이 개인주의적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어느 집안 안에 속했고 누구의 아들인가에 따라서 사회적인 위치와 명예와 책임이 결정되는 사회였다고 얘기하면서 이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부르는 게 단순한 친근한 표현이 우리가 주일에 뭐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사랑과 존엄을 나타내는 뜻 이상의 이게 너희에게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아버지와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는 그 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성품과 가문의 삶의 방식을 나타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연결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3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3절부터 6절 사이에 자기를 깨끗해 함과 죄를 짓지 않음이 연결되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단순히 누구를 언어하고 또 사랑하는 어떤 표현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어떤 표현이라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 그릭 로만 세계는 개인주의적 사회가 아니라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도시나 집단의 명예를 높이거나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해서 요한은 이러한 문화적 가치관을 복음적으로 다시 정의하는 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3장 1절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뭐냐면 성도의 궁극적인 명예는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그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성도의 새로운 명예와
가치의 근거가 된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세상의 가치와 왜곡된 신앙이 교회를 흔들던 시대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키고 그 정치 합당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문화를 더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요청하는 말씀이라고 이 배경을 중심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이 언급하는 그런 문제점들, 그 사회, 그 당시 사회에 또는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점들, 그거. 그리고 이제 그런 이슈에 있어서 우리 책에서 참고할 내용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그 복음,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책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들 살펴보고, 또 하나는 이제 본문이 언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 적용하는 것과 또 책에서 그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들 세 가지 정도 질문을 그 하나씩 좀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어, 오늘은 좀 특별히 아까 저희 김용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이게 내 개인의 생각이나 내 개인의 말이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좀 이렇게 그 설교를 생각을 할 때 말씀의 감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이 듣는 사람들이 감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세 가지 문제 하나씩 좀 서로 생각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문이 언급하는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책에서 또 비슷한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좀 나눠보죠. 본문에서 어떤 문제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책에서는 그거를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네. 뭐, 그냥 또 생각나시는데 그냥 하시면 될 것 그- 같아요. 그러니까 음, 책을 쭉 읽어보면은 음, 책에서 이제 두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음, 책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음,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착각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성도들의 왕왕 있을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음,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정말로 본인이 이거를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는 경우가 음, 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본인은 눈치채지 못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하고 뭐 분란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봤는데 오늘 제가 그 포커스로 본문을 볼때 사실 요한 일서가 이게 이제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에서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그들의 주장이 있었죠. 그들의 주장으로 믿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복음에선 떠난 일들이었고 그래서 분란이 있어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쫓겨나간다고요. 영지주의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위로를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3장 초반에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말 안다고 어,
내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볼 때 그때는 확실히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위로에 있는 거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을 하면서 4절에서 6절까지는 뭐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걸 잘못 읽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라기보다는 그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한다. 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위로로 그게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찬찬히 이렇게 보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 지금 현재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본문이 그 언급하고 있는 어떤 성도들의 뭐 신자들 또뭐 비신자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어떤 문제점들이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저는 이제 보면서 뭐 말씀의 내용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수요일 날쯤 가르쳐 주신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봤던 책이랑 좀 각 책에서 주는 퍼스펙티브를 잘 좀 이렇게 가지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 여기 맨 처음 앞에 부분에 요 오과 왕의 문명의 건설 3일 보면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잖아요. 예. 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운명 생각을 자녀에게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우리 큰애가 휴가를 맡아서 이제 딱 집에 와 3주 동안 있는데 예. 어, 좀 걔는 저랑 좀 약간 성격이나 성향이 좀 다르고 저희 아내랑 비슷한 성향이 있는데 자꾸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예. 야, 근데 군대 가고 이제 나이도 26살인데 이제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근데 보고 있으면 아 말하고 싶어. 잔소리가 막 입에 이렇게 탁 올라와요. 탁.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요구하는 이런 어떤 이런 잔소리를 통해서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기질, 어떤 습관, 어떤 규칙 또 뭐 이런 거에 거슬려서 얘기하는 걸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특히 사역 현장에서도 우리가 목회자로서 얘기할 때 이제 좀 어떤 것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되게 큰 전제 아래 있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어, 우리의 방식이나 이런 것에 좀 맞지 않거나 거슬리거나 불편하면 그것들을 이제 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지난번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 그때 안 됐었나? 그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이미 자꾸 하셨지만 제자 얘기했어. 훈련을 막 했죠. 예. 근데 또 이제 하세요. 네. 반성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이게 음, 오카노의 제자를 만드는 게 담임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스스로의 음, 반성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결국은. 음, 그리고 이제 그 중심적인 인물들도 그런 반성의 얘기를 그 포럼에 쓴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음,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축구 얘기를 하면서 예, 어떤 정말 어떤 중요한 무슨 어떤 국가의 축구에 중요한 건 아니고 리더십이 바뀌면 자꾸 그냥
계속 뭔가 시스템이 바뀌고 다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저 스스로에게 많이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했어요. 어, 그 제가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때 보면 예전에 내가 익숙했던 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을 때랑 한 20년이 달라졌는데, 물론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지만 그 프레임이나 이런 어떤 적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을 그냥 그대로 계속 투영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좀 적용해 보는 말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 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과 아니면 나의 목회적 성향이나 의지 내지는 방향성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훈련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조금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또 감정적으로 상하거나 아니면 또 목회적으로 심각한 어떤 도전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그 이렇게 목소리 김충용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내용을 아주 시킨다면 이제 좀 아주 넓게 제너럴라이즈 한다 그러면 나를 위한 목회, 그죠? 또 성도들의 신자들에게는 나를 위한 삶 음, 그런 건데 이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사실은 그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목회, 그다음에 나를 위한 삶. 요 이제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나라를 위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사절에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그것을 죄하고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김충현 목사님도 이게 내가 나를 위한 어떤 그런 목회였었고, 뭐 예를 음, 들어 어떤 목하는 목사님의 어떤 그런 제자 훈련 그것도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히 이제 그걸 우리가 죄로 연결시키기는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게 우리도 이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뭐 내가 중심이 되고 뭐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나의 음,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다스리고 나의 영광을 위하고 책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쭉 다 해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델리케이트한 그런 뭐라 그럴까 그 미묘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 죄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경고하는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불법이다 하는 걸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인들에게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뭐 목회를 내 스타일로 하고 뭐 하는 게 문제냐 그거는 이제 우리는 목회 얘기는 안 할 거지만 하지만 음, 교인들은 거의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기가 만족해야 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맨날 설교 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얘기는 맨날 하니까 어, 여러분이 스스로 다스리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항상 음. 챌린지하는 게 그건데 어, 그게 예, 여기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하고 딱 부딪히는 음.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특히 우리 개신교 안에 보면 이런 문제가 이제
뭐 많이 이미 드러나 있고 드러나기도 하는데 전임 목사가 있고 후임 목사가 생기면 후임 목사님 오시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이게 아니라 전임 목사님의 목회 방식으로 계속 오랫동안 있어온 그분들과 계속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후임 목사님이 설마 비복음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뭐 가끔 100에 한 명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막 예전에 한 30년간 원로 목사님이랑 했던 분들은 그 방식대로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불편해서 후임 목사님을 계속 압박하거나 음, 음. 어렵게 하고 질문하고. 어, 근데 물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에 갖고 있는 어떤 다양성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이나 간과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엄청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하면서 수니파와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는 같이 알라를 향해 예배할 수 있대요. 근데 개신교와 카톨릭은 같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독특한 다양성이 많은데 자기 지배성도 강하기 때문에 배타성도 강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게 꼭 우리 안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얘기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큰 교회 뭐 후임 목사 담임 목사가 있는 큰 교회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어떤 교회와 이런 거에 안에서 계속 그런 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조금 예, 되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특히 코리안이라는 배경을 가진 우리 같은 교회들 안에서 이러는 걸 보면 예. 음. 이창호 목사님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복음 책에서 또 본문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난 먼저 좀 오늘 아침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들어가야 되나?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침에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어, 본문 5장 맞죠? 본문이 오정이요. 어딘지도 모르고 4장 5장을 급히 어, 읽고 그리고 본문도 찾아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래서 성실하지 못한 저희 모습, 제 생각 안에서 반성도 많이 하면서 어, 그냥 저는 그냥 그 간단하게 있었던 일 하나만 좀 나누려고요. 어제 그 그냥 5년째 하고 있는 건데 예, 이 지역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그 교회들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초청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21일 동안 주일을 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수요일 날 끝나게 되면 목요일 날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목회자 세미나 때 어제도 한 60명, 70명 목사님들 오셨는데 오시고 그다음에 4명의 강사를 초청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항상 그 은혜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한경 목사님, 그다음에 그 뉴욕에서 허연행 목사님 오고 그리고 이쪽 지역에 신학교 총장 이번에 신학교에서 후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총장님 2분.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작년부터 좀 바꾼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21일 동안 했던 그 젊은 목사님들 간증을 한 5분씩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는 한 4명 했고 요번에는 7명 간증을 짧게 짧게 해서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뭐 다 참 목회 경력 있으시고 귀한 말씀을 하는데 저는 참 그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제가 그 무슨 그 아주 두꺼운 가죽을 입은 사람처럼 뭐 총을 쏴도 탕탕 튕겨나가는 듯한 들어오지를 않나요. 제가 제 스스로가 이게 어 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어,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나도 못 받고 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음,
아,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막 그런데 거기 한기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눈을 이렇게 하고 다 받아 적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옆에 앉아가지고. 근데 아, 이건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대신에 그 젊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들이 참 참신하고 마음을 이렇게 참 그 배울 게 너무 많고요. 그 이야기들이 짧은 시간에 그분들은 5분씩 했는데 50분 이상 강의하신 분들보다 더 제가 받을 게 참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다 못 받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내 마음은 참 강팍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 오늘 말씀하고 좀 이렇게 비춰보면 이거 우리 책의 내용과 비춰보면 내가 내 왕국을 내가 건설하고 견고하게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어, 음, 그 뭔가 스펀지처럼 성도들이 빨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또 없는 게 아닌가 하면서 어,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 저 스스로에게 좀 어, 어떻게 보면 폴트리 말하고 있는 이 문명 건설 이게 어,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면서 사는가 이런 부분일 텐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런 거에 그 스스로의 왕국을 세워나가고 뭔가 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좀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아까 그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죄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불법이다.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 책에서 이제 그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거니까 있는 그대로 주면 그게 상처가 되고, 뭐 말씀의 감화가 일어나기 전에 말씀에 대한 거부가 일어나니까. 책에서 제가 보면 그 이제 이 저자가 폴 트리비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과 나를 위한 것이 위험하게 뒤섞인 채로 살고 있을 수 있다. 이 표현이 상당히 부드럽잖아요. 두 개가 위험하게 뒤섞여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나는 동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존경받거나 인정받으려는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남을 봉사하기도 한다. 네, 이런 표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라면서 실제 삶에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책에서 그 제시하는 그런 표현들, 그런 거를 잘 사용을 하면 그 듣는 성도가 내가 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구나. 예, 사도 요한은 그거를 죄라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스스로의 어떤 성령의 깨우침, 예, 그런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어나야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지는 어떤 복음이 파워를 가질 거잖아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뭐 자기하고는 해당사가 없는 얘기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본문이 언급하는 어떤 복음 그리고 책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가 있을까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어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그거 아닐까요? 어떤 거 1절에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음, 음. 그쵸. 예. 그리고 뭐 2절에 보면 그 자격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 그죠. 예. 그거를 어떻게 전달을 할 거냐는 거죠. 그게 그거를, 중요하죠. 예. 아까 전반부에서 이게 나의 왕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음. 하는 경고를 던졌으니까, 그럼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해주는 건데, 어떻게 이제 그걸 표현할 거냐. 뭐, 디테일하게는 얘기가 안 돼도 그래도 복음 전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골격은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 항상 우리가 그 착하게 살아라 이런 설교가 아니라 음, 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음, 음. 그죠? 예. 자녀답게 살아라. 음,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김충현 목사님 마음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김윤근 목사님이 또 막 입을 김은기 뜨셨어. 목사님. 네. 그 이게 그 딱 요것만 떨어뜨려 놓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요한일서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김은기 목사님 예수님과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데 저는 그래요? 음, 잠깐만요. 제가 조금 땡겨 놓게 그러.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들이 뭐를 주장해다가 쫓겨났냐면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거로 인해서 이제 이 얘기가 배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복음을 확실히 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되거든요. 이 말씀으로만. 뭐냐면 여기서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비홀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복음은 생각해 보세요라는 거라고 나와요. 이게 생각해 보라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면은 1절부터 6절까지 쭉 꿰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복음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부딪히고 나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주회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말하자면. 그렇게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가 있냐면은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을 알면서도 다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가 아니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의지로 돌아가는 의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일깨워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 그 3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참모습을 주를 향한 이 소명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할 때 결혼을 앞둔 신부가 그동안에 막 개차반같이 놀았어도 결혼 한 달 앞둔 신부는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몸 단장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그동안 다니던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과연, 과연 그럴까? 좀 하여튼, 그런 저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섬길 때 그 혹시 우리 목사님 그랬던 건 아니지? 지휘자 그 반주자가 있어요. 반주자가 네. 반주자가 있었는데 그 반주자 어머니가 너는 커서 목사님 사모가 될 거야.
너는 커서 목사님 사모가 될 거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목사 사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것 때문에 정말로 나쁘지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몸가짐을 그렇게 살았대요. 공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는 말을 들을 때,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소망을 갖고 있다면은 지금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볼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복음을 믿고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걸 믿으면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어? 그러면서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실존이지만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5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여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했느니라는 것이 3절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복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책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책으로 돌아가서 지금 얘기가 그거거든요.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내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안국으로 살지 않고 내 어떤 열매를 산다고 하면은 아직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는 걸 인정하라. 그리고 복음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가야 된다라고. 땡큐. 음, 음, 감사합니다. 네. 얘기하세요. 네, 헛기침하지 마고. 네. 어, 어, 뭐 이- 여기 앞에 뭐 백하점 목사님이나 이창남 목사님을 알고 만나게 된 지가 20년이 이제 넘었고, 예. 저는 사실 이창남 목사님 저보다 엄청나게 오래 더 개척을 한 지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다 얼마 안 돼. 근데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개척한다니까 이제 그래도 저보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제가 이창남 목사님 교회 자주 갔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정보도 많이 주시고 막 용기도 주고 이렇게 그때 벌써 그게 한 2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가면은 내용이 뭔지는 기억이 아직 잘 안 나요. 근데 그때 이창남 목사님이 가졌던 그 열정이나 막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그때 음. 보면 예, 물론 앞자리가 두 번 바뀌긴 했지만 나이가 그때 내게 앉으면 막 자기가 이것도 해봤는데 이건 이렇고 막 그러면서 근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그 열정이 저한테 확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교회 어떻게 일고 나간 얘기하면 그 얼굴에 그분의 뭐 이 목사님의 그 열정이나 그런 게 막 느껴졌어요. 눈이 진지하니까. 반짝반짝하면서. 네. 예. 네. 제가 그렇게 보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저런 에너지와 열정 이런 것들이 뿜어 나오는 일이구나. 그거를 되게 많이 기억하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사람 어떤 성격상 어떤 거 앞에서 막 우와 막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잘 못하는 그렇게 설명을 못하는 스타일이고 성격도 그래요. 늘 저희 어머니가 야, 너 이 김씨 남자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패기가 없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막 또 뭘 막 줘요. 뭐 이건 이거로 막 본인이 훈련받은 카피스 다 주고 막 한 바닥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이거는 별로 이렇게 아직도 다 못 본 것도 있는데 그 열정은 제가 계속 그 챌린지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목사님 얘기를 거론한 게 뭐냐면 패러다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예,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한 10년쯤 된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에 가 치료까지 받고.
그러고 보니까 왜 아프지? 걱정도 되고. 근데 좀 이따 나도 아파.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가끔 누가 아픈 사람 생기면 농담으로 둘이 아플 때 됐어.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서 지금은 되게 이제 나이도 60대가 되고 되게 침착하고 차분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때 갖고 있었던 지금 뭐 이제 아무래도 60대가 되니까 그런 에너제틱한 건 없겠죠. 그래서 저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시간이 가면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니까. 예. 제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오히려 열정이 나보다 요새 더 많은 것 같고, 내가 더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은 그,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목회적 거울을 제 옆에 친한 동료 목회자로 두고 있기 때문에 더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의 좋은 목회자 인생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는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거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그게 있잖아요. 복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닮도록 변화시키는 어떤 그건데 좀 기력이 딸리기도 하고 또 좀 스스로 어떤 목회적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잘 붙들지 다른 뭔가 나를 더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잘 나도 안 하는 거를 자꾸 보면서 예, 저 이제 우리 교단의 젊은 목사님들이랑 그 독서 모임을 제가 하는데 그분들 막 보면 와, 씨, 같은 책을 읽었는데 막 열정이 막 퍼져 나와요. 뭐 벌써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인이 세 배가 됐다고 얘기하고 야 내가 좋겠어요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느는 것보다 그 안에 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자기가 그런 상황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정말 할 것인가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나의 습관을 붙들고 나의 습관을 통한 어떤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 같은 내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것들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이 아닐까? 그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에게 다 큰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지만 가끔 그 잔소리는 사실은 내 입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잔소리가 아닐까? 그 생각도 하게 되고, 좀, 어, 복음이 계속 그리스도를 닮고 변화시키게 해야 되는데, 정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한테 그게 계속 있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뭐, 김중인 목사님한테 그게 계속 있는 거 같고요. 예, 계속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그, 그 이유가 그거하고도 통하고, 아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창남 목사님 얘기하시고, 김은근 목사님 얘기하시는 그 포인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또 그분이 나타나실 거고, 뭐 이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그 책에서 그거를 상당히 이건 이제 김용윤 목사님 표현하시는 거하고 비슷하고, 김충인 목사님 표현하시는 거 비슷하기도 한데, 뭐 이거 해라, 뭐 하자, 이게 직접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왕국의 지배 아래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폴트림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 생각, 말, 행동에 대한 모든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그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 하는 그 이제 표현을 이 사람은 이제 갈등이 끝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다스릴 거다는 그렇게 줘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 김충겸 목사님 고백이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복음적으로 계속 사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정은 나이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생겼다가 아니 열정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 열정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도 열정의 아멘. 모습이 그게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아. 음. 그런 거 같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충기 이제 목사님 그 개책 몇 년이에요? 12년부터 했으니까. 12년이요? 어,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말씀 5년 차예요, 5년 차이.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된 게 더 이상해요. 제가 엄청 이렇게 그 음. 목사님 말씀처럼 액티브 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2013년에 했는데 개척을. 그러니까 어, 그 비슷한 시기에 하셨구나. 제가 제가 2007년이니까 이번에 19주년이거든요. 다음 달이. 제가 이번에 그 가족 휴가 와서 그 요세미티에 그 트레일이 있는데 이제 옛날에 한번 올라가다가 그 우리 막내가 너무 어려서 같이 못 갔어요. 그 폭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큰애가 막 왜 안 가냐고 막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가자. 집사람이 무릎이 아프고 그러고 셋이 간 거예요. 근데 한 3분의 1 지점에서 슬슬 제가 지치기 시작하죠. 예. 특히 우리 군발이 큰아들은 하나도 안 지쳐. 그래서 빨리 가 지치면 안 먼저 가라고. 되지. 예. 그래서 중간 한 3분의 2 전까지 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좀 이따 전화가 와. 작은 아들이 아빠 어디에요? 천천히 가고 있어. 아빠 여기 너무 멋있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알았어 갈게. 좀 이따 전화가 또 와. 집사람이 무리하지 말고 괜히 쓰러지지 말고 내려오래. 올라가다가 가지 말까? 내가 여기 가면 또 내려와야 되잖아. 그래서 정말 한 30분을 막 거의 기어가면서 이렇게 막 야, 내가 언제 또 우리 아들들이 여길 또 올라가겠나 막 그렇지. 하다가 마지막에 전화가 또 왔어.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오라고 막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이 모퉁이 돌아서 없으면 나 내려간다. 딱 돌았는데 아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씨 그러고 예, 올라갔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로 막 정말 오기도 있고 막 깡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막 가겠다 막 근데 이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이 스스로 설득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이 정도 됐지 뭐. 막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으로 변해야겠다는 마음보다 내 영적인 엘리트도 자꾸 그냥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라는 스스로에게 자꾸 그런 거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 고백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그 예수님,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붙들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하잖아. 그게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퍼스펙티브로 보면, 그것이 주님께 맡기는. 그것도 폴칩이 그거를 잘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챌린지를 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복음적인 요소잖아요. 우리 죄를 없애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엄청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챌린지도 어, 저는 이제 그런 후반부 가지고 3절, 5절, 6절 가지고 챌린지를 할 건데 이걸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폼인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이런 조그만 망치로 이렇게 쪼개는 거 말고 묵직한 해머로 퉁퉁 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실제로 이 목사님도 이게 오랜 그런 사역 속에서 스트러글을
하면서 열정의 시기를 거치고 막 지나면서 몸에 그런 게 배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요즘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이게,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그런 게 자꾸 느껴지고, 그런 은퇴의 시간이 거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네, 그런 포인트들이 느껴집니다. 네. 제가 나이는 많은데 개척은 제일 짧게 했네요. 근데 저도 열정이라면 나이는 있지만 둘째가라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정말 대단하게 그렇게 그런 거 갖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서 목회했던 게 굉장히 길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더라고 내가. 음, 음, 저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음, 이제 내가 좀 조금 이제는 조금 좀 알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면서 더 이렇게 열정이 죽었다기보다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니까 내가 사람을 봤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처음에 개척했던 그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단지 나의 모습, 내가 서 있는 자세가 달라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을 볼 때는 그 반응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내가 조급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음, 완화됐다라는 거를 스스로 느껴요. 그렇게 되는 것 할렐루야. 같아요. 야,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똑같이 연결되는 건데 오늘 말씀이 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러면 우리가 뭘로 살아가냐면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가족으로. 가족이라는 거, 이 가족 개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왕국의 개념 안에서 처음에 가족을 얘기하잖아요. 한 가족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는 아버지 안에서 자식으로 살 때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그 암묵적인 룰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암묵적인 룰이 필요한 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아닐까라는 음, 음, 생각이 음, 듭니다. 음. 그, 자, 또, 애드하실 분, 애드하십시오. 이거 상관없는 거 잠깐 애드하고 저도 마칠게요. 네. 뭐냐면, 상관없는 거 애드하시니까 네, 상관없는 게 마치면서 없어요. 네, 기도까지 해주세요. 네? 기도, 끝나서 기도까지 하네, 기도까지 기도까지 해. 하라고. 아니, 제가 아까 응, 그 강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졌던 응, 마음에 대해서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야, 야. 네. 근데 사실 그게 초반에 트리거가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참 왜 이렇게 어렵게들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복음적 설교다 뭐 이러면서 무슨 철학적으로 자꾸 꼬고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아, 아 정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면 되지 뭘 자꾸 꼬고 꼬고 하니까 그걸 듣는 성도들이 또 꼬아지고 꼬아져 가지고 성도들이 꼬아진 성도들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응, 아 저도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응. 그런 설교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마음을 갖는 편인데 도대체 저게 뭐지?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이야기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것 이, 같습니다. 저도 예, 거기 앉았었으면 그랬을 것 네, 같아. 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 안에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귀한 복음이 정말 살아서 잘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멘.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맡긴 그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